좋은 일기 주시고 좋은 날씨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주셔서 찬양합니다. 정령이여 내 영혼을 정령이여 내 영혼을 주님께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정령이여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축복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성령의 체험이 있는 예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작은 나라가 많은 열국들 사이에서 이 나라 저 나라 눈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는 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 국가로 둘로 갈라진 이 땅이 하루속히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덮어지게 하시고 세계 평화와 복음의 주역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모임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따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필리핀 선교지에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선교 활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김혜진 선교사님과 세 딸들에게도 늘 함께 동행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을 비롯해서 교회의 중책을 맡은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 올 한 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지만 주님 허락하신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수록 커져가는 믿음과 가슴속 깊이 뿜어져 나오는 행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인도하심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끝장냅시다. 예, 예, 두려움 끝장내야 됩니다. 루즈벨트가 그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두려움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루즈벨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굉장히 경제 대공황에 불어닥쳤습니다. 1929년부터 시작된 이 경제 위기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폭락되었죠. 기업이 붕괴되죠. 실직자들이 막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달러 가치가 그냥 종이 조각 같아서 오죽했으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달러로 불을 지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결국은 두려움 자체 때문에 사회 자체가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가 우리가 두려움만 이기면 두려울 것이 없으니 우리 함께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메시지를 취임식 때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보면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내면 안에 존재하고 살면서 내 삶 전체를 깔아먹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두려움이 근심을 가져오죠. 근심이 불안을 가져옵니다. 불안이 극도한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심령이 말라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두려움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사회적 심리학자들은 이 두려움이 4가지 요인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래요. 외적인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런 두려움, 뭐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일어난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뭐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팬데믹 전염병이라든지,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거절당할까 봐, 아니면 나 혼자 버려질까 봐,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그죠? 내가 왕따 당할까 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심리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아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오래된 상처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지속된 실패들이 나를 불안 속에 빠뜨리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영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최초로 두렵게 된 케이스가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담이 뭘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그때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왜 숨었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담이 두려워한 이유가 옷을 벗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도 옷 벗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순간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순간 영적으로 죽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냐? 두려움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심플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네, 그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설상 내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큰 풍랑을 만나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내가 원치 않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어떤 풍랑들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사업이 기울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잘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저렇게 건강했던 몸이 어느 한순간 의사로부터 중병의 진단을 받았을 경우, 이런 풍랑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서 내 삶 전체를 뒤흔들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이 아무리 거칠고 위협적이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이 모든 공격들을 여러분 제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사람들을 보면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담대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인스타 한번 보십시오, 페이스북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고 즐거운 척하지만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적들이를 다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 삶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깨뜨리고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움을 경험했던 한 사건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6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시편 56편의 표제를 보면은, 표제라는 것은 시편 위에 굉장히 작은 것으로 이렇게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표제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한번 살피고 있지만 지금까지 다윗을 보면은 정말 두려워할 대상들을 많이 만나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적들 중에서 두려움 가운데 가장 두려웠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려웠어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계속 추격해 오는 거예요.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해 오니까 유대 땅에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하냐면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드라는 지역은 이 블레셋 지경에 있는 큰 도시 성읍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적군 블레셋 지경에 가면 사울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골리앗을 누가 때려 눕혔습니까? 다윗이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딱 갔는데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저놈은 우리 골리앗을 죽인 놈 아니냐? 그러면서 그때 잡힌 거예요. 이때 다윗은 이제는 어떤 도관에 든 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왕 앞에 섰을 때 그때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다윗이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천하에
그렇게 담대하고 용맹했던 그 다윗이 왜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이 꼴이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사무엘상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된 이유를 암시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한번 다루었지만 지난번에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제 노 땅으로 갑니다. 노베는 누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고 제사장들이 그곳에 살았죠. 근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부탁 하나를 합니다. 혹시 칼이나 무기 같은 것이 없습니까?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무기는 없고 그때 당신이 죽인 이 골리앗이 쓰던 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 칼을,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때 다윗이 그 칼을 받으면서 감탄사를 내면서 와, 이처럼 요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칼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부터 칼을 의지하고 싸웠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때 칼과 창으로 싸웠습니까? 아니죠. 물맷돌 5개로 싸웠어요. 골리앗과 전투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선포가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달려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외쳤던 다윗이 이제는 무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금이 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골리앗 칼을 가지고 갔는데 10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바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날에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 간 그날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떠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떠나면 두려움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는 심령 깊은 곳에 무엇이 생기냐? 근심이라는 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 근심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떤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끝장내고 참된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을지 3가지를 함께 정리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 여러분 내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 차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쫓아내야 되는데 자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내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두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 어둠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지배하게 되면 어떤 좋은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이 어둠 죄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의 특징 6가지를 이사야가 소개를 합니다. 나열을 합니다. 즉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6가지 현상을 이사야가 소개를 해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상한 마음이에요. 날마다 깨어지고 상처난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포로된 마음이래요. 엉어리진 마음, 떨쳐버리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 분노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죄책감들,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 이런 것들이 바로 포로된 마음이에요. 네 번째로는 갇힌 마음입니다. 결박당한 마음, 묶여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묶여있고 마음이 결박당해 있으니까 마음과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갇힌 마음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슬픈 마음이에요. 슬픈 마음을 안고 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이 근심하는 마음을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이 여섯 가지가 내 심령 속에 심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심겨져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아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내 마음의 어둠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여섯 가지 어둠을 밝게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의 등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의 등불을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병든 마음들이 있죠. 여기 보면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 슬픈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모든 내 마음의 질병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야,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기뻐질 거야, 내가 날마다 외친다고 해서 이런 것 외침에 애쓴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오실 때, 임재하실 때 그분이 내 마음을 밝고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짙고 어두워도 여러분, 빛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러분 밝아질 때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아질 때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아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둡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자가 될 수 있고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뭐 심각한 얼굴 가지고 있는지. 예. 여러분, 우울증 왜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적으로 우울증은 여러분 빛이 없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빛,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담력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담력이 필요하다. 네,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모든 대적을 짓밟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담력으로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의 담력 때문에 블레셋도 이겼어요. 그 믿음의 담력 때문에 사울을 능가하고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시키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아무리 문제가 크고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예. 내 문제가 아무리 니는 몰라. 내가 얼마나 문제가 큰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문제가 상황이 아무리 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쓰러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쓰러졌다면 다윗은 이미 쓰러졌겠죠.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만 신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오늘 이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그냥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잡신 중에 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란 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가 일하시겠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문제는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벽도 뛰어넘고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에게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세 가지의 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면 어떤 큰 대적도 큰 문제도 이 내 삶을 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최상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최상의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확신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바치게 하셨고, 나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확신된다 그러면 우리 이 사랑 때문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가까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이 확실해야지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한번 해드립니다. 마커스라는 찬양팀에 보면 소진영 자매 있죠. 소진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유명한 리더십이죠. 근데 이분이 25살이 되던 해에 병 하나를 진단을 받게 됩니다. 골수성 백혈병 진단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치료 방법은 있어요. 친오빠로부터 이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으면은 이 병을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수술을 받게 되면 영구 불임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영원토록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구 불임이 되고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자매가, 소진영 자매가 수술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4알의 항암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있는 순간 그 한 5년, 6년의 시간 동안에 자기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은 나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이 자매가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기간을 지나면서 그분이 찬양시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지만 오직 예수뿐이네. 그리고 또 주 예배하는 삶, 이거는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 만드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시련 가운데 많은 작사와 작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5년 만에 이 자매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멀찍이서 나를 그냥만 바라보시는 주님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 눈물도 보시고 내 아픔도 보시고 내 고통도 보시고 내 상한 마음도 보시고 내 깨어진 마음도 보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붙들 때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드리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한 마음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두려워하고 깨어진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에 다 볼 수 없고 그 신기에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이 시간 주님 세 번 잡고 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어서서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을 깨뜨리고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형통의 복, 만남의 복,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영적인 복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